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뽕래프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격리하고 이렇게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이태리의 소설가 중에서 파울로 조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이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갇혀 있게 되면서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써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유일한 백신은 신중한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갑갑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함으로 빨리 이런 일들이 끝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파울로 조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아몽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자인 마르게르타 듀라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이 사람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전쟁이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거기에는 집요함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르게르테 듀라스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평화는 이미 어렴풋이 보인다. 거대한 어둠이 내리는 것 같다. 망각의 시작이다. 이 마르게르테 듀라스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도 어렴풋이 이게 이제 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데 그때 거대한 어둠이 내린다. 무슨 어둠이냐 하면 망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정말 끔찍했던 모든 기억을 사람들이 서둘러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면 질병을 통한 깨달음도 증발할까봐 염려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과 똑같은 세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처음 몇 주 동안 정부가 시행한 소심한 조치 앞에 너희 미쳤구나 라는 질책을 잊지 않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휘권의 권위가 실추된 세월은 본능적이고 광범위한 불신을 낳았으며 미쳤구나라고 하는 한마디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 속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엄청난 희생자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럽이 늦었다는 것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록 가족 앞에서 용감하지도 의연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했다는 것을 잊고 싶지 않다. 서로가 가장 필요했을 때 사기를 북돋아주지 못했고 나 자신도 위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각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늦은 밤 알마막스 광장 앞을 지나가면서 텅 빈 거리를 카메라에 담으며 이런 날이 인생이 이렇게 무력한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어제 아무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 거리를 그 카메라에 담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안에 주시는 교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금방 또 얼마큼의 시간 아무리 지금 유럽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큰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깊은 생각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끝내 내려오시지 않고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사역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7원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는 맨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끝내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는 이런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아주 미미한 일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내려쳐서 자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일이었고, 세 번째는 쓸개탄 포도주를 누군가 주님에게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모두 크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고 매우 미미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순서를 따라서 비중을 나눠 본다면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던 그 베드로의 의협심이 가장 높이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관례라는 말도 있고 어느 부유한 여인의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있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드린 동정심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미미한 사건 중에도 가장 의미가 작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서 자기 기분을 한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거나 주님에게 득이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드린 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맛보시는 것으로 그의 성의를 받으셨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고통을 남김없이 받으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번거롭고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시몬은 북아프리카 변방 도시인 구레네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늦게 와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군병들과 성문 밖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구경을 하려고 그렇게 섰다가 느닷없이 끌려 나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운도 없고 재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절기를 부정하지 않게 보내려고 하는 게 당시 신앙인들의 최대의 표현이었다면, 그야말로 피 묻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재수 없는 것을 넘어서 마치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끔찍하고 정말 너무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가 그렇게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자기가 지목당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써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순간이나 모습, 노력들보다 훨씬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구레네 시몬만 군중 속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으로 지명을 당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자의적으로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신앙의 앞뒤를 잘 이렇게 볼 줄 모르는 지극히 초보 단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려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뭔가 재밌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 구경하려고 서 있었는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 있다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그냥 구경하려고 서 있다가 지목을 당한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려 나오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정말 끝내주는 찬스였고 행운이 아니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몸에 달렸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는 그가 억지로 끌려 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가 다시 스스로 지게 되는 십자가는 아마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무 십자가 잠깐 억지로 지고 온 가족이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장차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인지, 가져다 줄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시간을 2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며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유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떻게 넌 그렇게 가난하냐? 넌 왜 그렇게 맨날 아프냐? 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업마다 안 될 수가 있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 정말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봐. 좋은 일이라도 한 가지 하려고 하거나 뭔가 주께 충성된 일을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해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하는 세력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최대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데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벌떡벌떡 아니면 툭툭 털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너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그건 자기 기분 내느라고 말고의 길을 내리치던 베드로의 행동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사탄이 그를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만약 그때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주렁주렁 매달려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왜 못 내려오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힘겨운지 느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날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다가 방해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아픔도 겪어야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하다가 곤란도 겪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끌고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지 생전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걸 보질 않는데 십자가에 내려와 있는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사탄은 악착같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 위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는 하나님이 쓰신 패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다하고 잠깐의 연락을 위해서 혹은 자존심을 위해서, 기분을 위해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집요하게 요구해도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도 다리는 후들거려도 영적인 은혜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강한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그 기쁜 순간에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뽕레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들이 밑에서 조롱하며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내려오면,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해도 주님은 끝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자신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강한 부르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길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머물며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